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리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리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다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새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명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또는 대보름이라든지 이런 명절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조상님 덕분에 이런 일이 됐다, 조상의 은덕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렇게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감사하는 것들을 지금도 지방의 모든 그 문화의 고유 문화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보면 다 이렇게 조상의 덕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거기에다가 감사를 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그러니까 감사의 번제와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 중에도 이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며 이렇게 자라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해준 것이 뭐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자녀들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버이의 은혜는 참 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베고 10달 동안 조심하고 또 해산에 큰 고통을 겪고 또 젖을 먹이고 씻기고 진자리 마른 자리, 또 부모의 희생 속에서 자녀를 또 양육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부모의 속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철없는 자식들이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일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타락한 사람일수록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에 인색하며 또 감사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타락한 길로, 각박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이 감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는 누가 잘하느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추운 겨울에 집에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살았다는 결과죠. 또 지금 같은 더운 시기에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원하게 잘 살고 있다, 에어컨 아래에서 선풍기 아래에서 시원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 쓸고 닦고 청소할 집이 많아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집이 크다, 큰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성숙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나라에 아주 희귀한 것들만 원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조차도 한 번 먹은 거는 안 먹으려고 새로운 것, 좋은 것, 희귀한 것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궁중 요리사가 해서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껏 먹어본 중에 최고의 요리다. 세상에서 이 같은 요리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 솜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재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임금님이 좋은 야채를 판 채소 장수를 불러라. 그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불려온 채소 장수가 하는 말이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만 좋은 야채를 가져다가 팔았을 뿐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 농부는 왜 자신이 임금님을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임금님으로부터 자신이 농사진 야채로 궁중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상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임금 앞에 농부가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지런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땅을 갈고 밭에 씨를 뿌려도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이치를 따지고 보면 결국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자녀의 권세,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병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죠. 그래서 사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잿더미에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걸 못 보고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끝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타다 남은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데 남편은 잿더미에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한참 울면서 기도하던 아내가 문득 그래도 감사하지,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에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돈을 챙겨서 감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공장에 불탔다라는 소문이 나자 교회의 성도들과 친지와 주위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성금을 모아주셔서 다시 공장을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출석해서 교회의 집사가 되고 새 공장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도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차량 봉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인승입니다만 처음에 나올 때는 9인승 승합차 봉고를 구입해가지고 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장만하고 공장도 날로 번창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삼양 가구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부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슬퍼하고 절망하면 우리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동안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헬리 목사님은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없어져서 결국은 불행한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양의 뜨거운 광선을 받으면 물이 수증기가 돼 하늘로 올라가죠.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그것이 수증기가 모여서 무거워지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매일 항상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계속 감사가 올라가면 하늘에 비가 내린 것처럼 축복의 장마비로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고 자녀들도 서로 감사하고 또 교회 목사님과 이웃들과도 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항상 감사의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마비를 받아 풍성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